이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글인데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와이파이와 같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글이었어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또 반대로 저 사람 믿음이 참 약해.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야.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은 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초신자의 믿음은요, 약한 믿음이에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죠.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도요, 금방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본기를 닦잖아요. 기본기. 여러분 기본기 아시죠? 테니스를 하는 사람도 테니스 기본기가 뭡니까? 벽치기잖아요. 벽치기. 벽에다 대고 계속 치는 거예요. 벽치기.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느는 거예요. 운동이 다 그런 거죠. 저도 합기도를 해봤는데 합기도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가면요, 그냥 막 팔 단련하는 것부터 계속 시켜요. 그리고 낙법시키고, 기술은 나중에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또 그게 처음부터 검은 띠를 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흰 띠. 몇 달 지나면요, 이제 또 심사해가지고 또 청띠. 그 다음 홍띠. 마지막이 단을 따는데요, 엄청 어려워요. 훈련을 많이 해야,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이 검은 띠를 딸 수 있는 심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믿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금방 이렇게 그냥 성숙한 믿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도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초자 믿음에서 시작해서 중자 믿음으로, 또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숙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성숙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물결 따라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이 성숙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였죠. 처음에는 잔잔했어요. 그러나 배가 한가운데에 딱 갔는데요, 그냥 광풍이 물어왔어요.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조그만한 배에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배가 흔들리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죽는다고 그냥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물을 퍼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애를 썼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배 안에서 곤히 주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풍랑이 있는 거 아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믿음을 주님도 가지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평안한 믿음이었어요. 왜요? 성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평안한 믿음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성숙한 믿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평안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 전체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16장 전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다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날짜가 2월 15일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가 1월 15일이니까 2월 15일이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가 됐어요? 딱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된 시점에 이들이 이제 광야,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홍해도 건너고 또 마라도 지나고 또 엘림에서 그들이 안식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 돌입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척박한 곳이에요. 생명이 잘 살 수 없는 곳이죠. 무서운 곳이에요. 귀신들이 출몰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곳이 광야예요. 황무지죠, 황무지. 특별히 신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평탄한 이런 사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요, 저기 왼쪽에서부터 고센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쭉 숲꽃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서 마라를 지나서 저기 보면 가운데 밑에 보면요 신광야가 나오죠. 신광야. 저기는요 평탄한 그런 광야가 아니라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형이에요. 산들이 있어요. 돌산들이 그냥 팍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런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짐승들도 살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현대의 신광야예요. 여러분 저기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기 힘들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광야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귀신과 해로운 짐승이 출몰하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의 땅이 바로 저 광야라고 그렇게 써요. 배고픔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또 이 광야는 영적 싸움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벌인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이 신광야, 광야 중에서도 광야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광야로 갔을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왜 그들이 광야로 갔을까요?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 광야로 간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그 광야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나오지만요,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이런 광야로 그들을 이끌으셨느냐 하는 거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초보자의 믿음은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바로 자신이 2년 동안 그 군생활할 자대라고 하죠. 자대. 자신의 부대로 바로 연결시키잖아요. 훈련소로 직행하는 훈련소. 훈련소에 가서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아요. 4주 또는 6주, 8주. 과거에는 더 오랫동안. 훈련병으로 이름만 가지고 번호만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다 한 후에 그 다음 2등병 계급장을 붙여주고 그 다음 자신이 복무할 그 부대로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회에서 군생활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있다가 군인으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정신, 사상, 생각, 모든 이런 삶이 군인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시기 전에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아주 한마디로 잘 요약해 놓았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게 시험이라는 건요, 훈련이란 말이죠. 훈련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훈련소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가는 게 좋을까요? 모르게 가는 게 좋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모르고 가는 게 좋을까? 알고 가는 게 좋을까? 저는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둘 다 힘든 거예요. 그죠? 모르고 가도 힘들고 알고 가도 힘든 게 이 훈련의 장소예요. 그죠? 여러분, 군대 가는 사람들이 훈련소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기쁘게 가나요? 힘들게 가잖아요. 그죠? 힘들게 가요. 그들은 모르고 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1개월이 됐다고 그랬어요. 1년. 1개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가 1개월이 됐어요.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요, 최소한 200만이 넘어요. 200에서 250만. 대군사가 아니라 한 민족이에요. 민족. 250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지나가는데도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걸리겠어요? 반나절 하루 그냥 이틀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 250만이 지나가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달이 지났어요. 음식을 바리바리 싸왔겠죠. 더 급하게 나오니까 뭐 얼마나 많이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음식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인내심에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내 한계가 착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출애굽만 하면 우리 앞에 신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홍해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을 경험하고 또 마라에서 쓴물, 물이 있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한두 번 경험했어요. 근데 또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크게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되지 못하니까 실망이 찾아온 거예요. 실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원망. 적당한 반응이 뭐예요? 원망이죠. 원망. 그 원망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러려고 광야로 나왔나? 이러려고 출애굽했나? 그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자유도 좋지만 아니 먹을 걸 주면서 자유를 줘야지.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자유가 뭔 필요가 있냐?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겠다. 광야에서 우리는 고기가 am하게 돼서 우리는 배불리 먹었다 라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한 달이 지났어요. 예,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가 생각나요? 음식이 생각나죠. 하루 3끼를 굶으면 머릿속에 온갖 음식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 인간이에요, 인간. 한 달이 지나서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여기 뭐 음식도 없는데 어떡하지? 물도 없는데 어떡하지?
원망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정말 고기 까마귀 돼서 배불리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다. 배 터지게 빵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자,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어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7절을 8절에도 보니까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반문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너희들이 감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 이 말이에요. 노를 바른 거예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죠. 그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그래서 8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정당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 배가 고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삶을 보십시오. 한 달간에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홍해가 가로막힐 때 좌절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셔서 그 홍해를 그냥 바닥으로 맨바닥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잖아요. 이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뿐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에서 그 오아시스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또 야자수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안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지나왔어요. 또 지금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원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어요. 불신.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원망의 결과로 원망을 넘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근데 어떤 현실에 시급한 문제가 딱 닥치면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그런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그들을 책망한 것도 정당한 책망이었어요. 불신앙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모세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반응과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모세는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했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그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다르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어요. 즉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빵을 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겠다 했어요.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빵.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지는구나. 저녁에는 지방, 아침에는 탄수화물. 필요하잖아요, 그죠? 고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고기 먹으면 더부르고 하니까 또 빵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저녁에는 또 고기를 주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건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구체적으로. 근데 4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시기는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비같이 내린다. 그리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둔다 그랬어요. 하루 이틀 주고 며칠 건너뛰고 아니라 날마다 준다고 하셨어요. 날마다 준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화내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과 능력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 한 달 전만 해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요, 그들은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달 만에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어려우면 현실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잘 나가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초보자의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처럼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죠. 오늘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하여라고 했어요. 이같이 하여. 이게 중요해요. 이같이 하여.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선조치, 선조치, 후훈련. 뭐라고요? 선조치하고 그 다음 뭐예요? 후훈련하는 거예요. 좋지만 취한 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두 번째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죠.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선조치 후에 후훈련. 그래서 4절 끝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선조치죠. 선조치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 훈련하리라. 후훈련. 훈련하신다는 거죠. 뭘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도 그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훈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뒤에도 나오지만요, 두 가지 훈련을 하셨어요. 두 가지 순종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나 아니하냐 보겠다 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랬어요. 날마다 준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이 음식을, 예를 들면 빵이죠, 떡이죠, 밥을 거두게 하시는데 하루 한 오멜을 거두라 그랬어요. 한 오멜이면요 한 2.3리터 된답니다. 이것은 대로 말하면요 한 대보다 좀 더 많아요. 그만큼의 만나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만나, 이게 뭐냐,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그들이 와 이게 뭐냐, 처음 보는 거니까 뭐냐 이게,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를 붙인 거예요. 어쨌든 그 음식을 거두는데 하루에 일정량을 거두는데요,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양식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일 나가면요 또 거두는 거예요. 자,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 못해요? 예, 순종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나가면 오늘 일당 주시면 내일은 내가 내일 일당 줄게. 그러면요 믿음으로 나가면요 내일 일당 받는 거예요. 그죠?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입에 먹을 걸 주시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요,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하다 보면 대부분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선조치가 필요해요. 선조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단은 먹을 것을 주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도와주고 물질적인 지원, 의료적인 지원, 교육의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구제를 하면서 그들과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갔을 때 거기도 밀림 지역에 가셨잖아요. 우리 권순여 선교사님 하신 이야기가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곳에 와서 선교합니까? 그랬더니 개척을 계속 선교하는데 개척을 하는데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는데요. 일단 어떤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하면 계속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 가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밀림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옷이 필요하니까 옷이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사탕 이런 거 주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갖다 주면요 우리 같으면 저 사람 이걸 왜 주지?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면 와 좋다 좋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걸 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한참 지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지혜롭구나. 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러나 먹을 것만 주고 의료 시설만 혜택만 주고 교육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이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믿지 못했어요.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많이 거둬가지고 오늘 먹을 거 다 먹고 남겨둔 거예요. 내일 먹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요 벌레가 썰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건 그날 필요한 것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고난이 족하다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나는 내일 나가기 힘드니까 오늘 왕창 거둬가지고 내일 쉬겠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또 얻고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에는 쉬어라. 안식일에는 쉬어라. 오늘 여러분 안식일 이게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오늘 쉬러 나오셨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요 갑절로 주셨어요. 배로 주셨어요. 자, 근데 신기한 건요 이전에는 많이 거둬놓으면요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근데요 6일째 갑절로 거두면요 7일째 먹어도 상하지가 않아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도록 6일째 갑절로 거두게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훈련이에요. 두 번째 훈련.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식일에 쉬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었다라고 안식하셨어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채워주시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이 주일을 잘 성수하시고 또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다른 날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넣어주시면서 갑절로 주시면서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순종하면 산다. 쉽게 말하면 거예요. 내가 양식을 줄 테니까 오늘 필요한 것 가서 거두어. 아멘 하고 가서 거두면요 사는 거예요. 그럼 내일 거는요, 내일 또 주신다니까, 날마다 주신다니까 일용할 양식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틀 거 거둬. 그러면요, 예 아멘 하고 가서 이틀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굶주리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시는 거죠. 손좋이 입에 넣어주시고 고기를 씹게 하시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음식이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구나, 저 하늘을 바라보아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 아무리 염려해봐도요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먹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먹고 목숨도 부지하고 살 수 있구나. 저 영원한 나라에 또 거룩한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광야길이에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광야가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 하나님이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요 훈련의 장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그런 그 장소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의 장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위글스워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느끼는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으로만 움직입니다. 믿는 것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 성숙한 신앙, 평안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재물이 많아진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우리 인생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평안한 믿음이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고도 광야길을 가고 모르고도 광야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든 모르든 간에 이 광야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은요 물질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안하죠. 어둡습니다. 평안을 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공사도 하고 어수선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 우리 장애적인 성도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찬양 한 곡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찬양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이 영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불을 꺼주시고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한번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는 가운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고 평안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1분만 우리 주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